네.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언젠가 애굽에 찾아오겠지. 그리고 그날 정말 형들이 양식을 구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한 그날 이후 요셉은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불쑥 나오는 질문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았습니다. 복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바둑이 다 끝나고 그 자신이 주었던 그 바둑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좀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런 것을 일컬어서 복기라고 하지요. 그날 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전율이 흘렀고 속으로 하나님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애굽의 재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사실 요셉은 오랫동안 후회도 했고 또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형들에게 꿈을 과시하듯 이야기만 하지 아니했어도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애굽에 팔려올 리도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마다 수없이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지. 그래,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러나 그날 밤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면서 그래, 그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자신이 그토록 속으로 후회했고 또 자책했던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애굽에 올 이유가 없었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을 수는 더더욱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하나하나가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되는 절묘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 최악의 사건이라고 여겼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한 그 수모의 누명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요셉은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형들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음이 확인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한낱 일장춘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에겐 불편한 진실이었고 그럼에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일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필경
자신의 혈족들조차 이 엄청난 흉년의 대재앙, 지금까지 역사 이래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 자신의 혈족들조차 이 엄청난 흉년의 대재앙 속에서 멸족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바울이 깨달았던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요셉의 인생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요셉 형제들의 악을 선용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애굽이었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놔두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면 될 일을, 사실 가나안은 힘의 논리나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안전한 지역입니다. 군대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마다 가나안을 통과했기에 그때마다 가나안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일아야 당시 아직은 소위 말하는 패밀리 단위, 야곱의 씨족이 언제든 멸족될 수 있는 이것이 당시의 야곱의 가족의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원주민들대로 이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물론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땅, 그 밭대기 조금 이게 구하는 것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지요. 그러니 야곱, 그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때도 이게 주류적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객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원주민들대로 은근히 야곱의 씨족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만히 보면 야곱의 씨족들이 꽤 똑똑해요. 자신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그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들은 원주민들대로 은근히 야곱의 씨족이 부족으로 성장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죠. 이삭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물에서 물 나오면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이삭이 또 좀 쫓겨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러한 부분들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이니 야곱 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사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씨족이 번성하게 할 지역으로 찍어 놓은 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늘 아이, 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와서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그 고센 땅이 바로 영적인 자궁, 영적인 생명의 터모, 이제 이렇게 다 베델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다 기억을 하는 그 익숙한 곳이에요. 고센. 이곳에서 400여 년 동안 야곱의 씨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심으로. 종종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고센은 애굽 땅이지만 애굽 땅 같지 않은 곳,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리적 성별,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신 땅. 네. 애굽이지만 바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천혜의 장소. 고센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역시 당연히 요셉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47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번득이는 요셉의 지혜. 요셉은 당시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생 여정 속에서 성경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당시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바로에게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분명 바로가 저를 봐서라도 뭔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마 직업을 물을 거예요. 그때 직업을 물으면 꼭 목축업을 한다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나름 요셉은 요셉대로 깊은 속셈이 있었고 내 최적의 장소가 고센이라고 그렇게 장소까지 요셉은 정해놨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람셋, 성경에도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죠. 네, 나일 강변의 가장 좋은 땅 고센.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람셋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신경을 쓴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일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를 포함해서 딱 70명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자, 창세기 4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집안 70명이 43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죠. 네. 그래서 아이, 야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고, 네,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고센 땅은 영적인 자궁, 생명의 터와 같아서 이곳에서 70인의 가족이 출애굽할 때 200에서 250만 명으로 성장이 되죠. 애굽에서 번영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대 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대민족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집안 70명의 가족이 그렇게 들어가서 43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난 것은 인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요셉이 있고 또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 요셉이 밤을 하얗게 세운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복기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새삼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 아버지한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그 말씀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장입니다. 그 시절에는 고대 근동에 소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자식이 그야말로 시체말로 한 명 1도 없는데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날따라 밤하늘에 별이 빼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별이 현란했던 그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런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졌어요.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런데 믿긴 믿는데 뭔가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도장을 하나 찍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 리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 고대 근동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종주권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쪼개서
둘로 갈라놓고 두 나라 우두머리가 두 사이를 지나가는 소위 평화조약, 화친조약, 이 조약을 어기면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 짐승을 쪼개놓고 국물도 없다. 이것이 소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아라.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쪼갠 사이에 원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소위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일방적 계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세상 속에서의 계약은 평등 계약이지만 이것은 일방적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이후에 그 계약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있던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을 찍으시면서 들려주셨던 진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자신이 오롯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으면서 그야말로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이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불쑥 나온 말이 그래, 인생은 사명이지. 그래, 인생은 사명이야. 사명이기에 노예 신분도 견딜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고야 스스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숨을 스스로 끊고 죽는다든가 정말 내가 얼굴 들고 살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술 맡은 관원장의 잊혀짐도 서운하기는 좀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지. 바로 앞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사명이 있기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총리직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 입관하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져요. 그때까지 요셉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한 그의 당부의 말, 유언 같은 그의 당부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단 한 번도 애굽 총리직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인생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인생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에 있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에게 좋았던 일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억 속에 간직한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의 좋은 것들, 감사에 대한 기억을 시간과 함께 흘려버린다. 그리고 불확실한 장래만 꿈을 꾼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불행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명은 더 또렷해 갔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12형제가 태어났지만 그 내용을 보면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여종 부인에게서 태어났기에 형제들 간의 속내로는 갈등도 만만치 않았고 불편한 심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있으면 너무나 당연했지요. 이런저런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자인 큰아들 루벤은 서모하고의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큰아들이었지만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성질이 굉장히 난폭하고 사나웠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그 뒤에 사건이 이런저런 사건, 민망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갈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소위 지파의 시작이에요. 큰아들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다 이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갈 주체들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됨의 가치가 있어야 되어지는데 하나됨의 가치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메시아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첫 출발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그러니까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문제는 내 가족사로 들어가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이 사명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적임자가 요셉이라고 보신 거죠. 이런 거 좀 네가 해야 되겠어. 무슨 수로 합니까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처럼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레아와 라헬 여주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12아들 가운데는 또 빌하와 실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다 각기 다른 성향들 과연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13년 동안의 아픔이 살아있었고 형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해놓고는 아버지 야곱이 수많은 날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죄책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데다가 요셉은 필경 아마 저놈 살아있지 못할 거야. 그들 스스로도 요셉이 애굽의 재상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셉은 피해자예요. 형들은 가해자인데 이젠 상황이 바뀌어 상대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누가 봐도 반목과 대립, 분열과 불신으로 하나됨의 공동체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무슨 수로?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삶의 의식이 더욱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첫 아들을 낳으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가족들로 인해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망각이라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겠지요. 잊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에 그냥 간단한 상처가 아니라 너무 깊이 그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그 깊은 상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번에도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상처난 그의 심령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지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어려운 이들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러므로 용서 외에는 없었습니다. 요셉 그는 용서의 의미, 용서의 가치를 삶을 통해 깊이 체득한 사람이지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용서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용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에이, 용서하면 되지. 요셉이 살짝 웃습니다. 용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하면 되죠.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용서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꽃피웠고 열매 맺은 그 무엇으로 그렇게 살아냈습니까? 그 삶을 이루었습니까? 만일 요셉에게 묻는다면 요셉이 매우 의미 있는 표정으로 용서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진정한 용서란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